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가만히 계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성으로 꼭 초자연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도 있고 선포되는 말씀도 있고 심지어는 사건을 통하여 말씀도 하세요. 이걸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 수도 있는 거지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국의 대각성회 주역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10대 때 거미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거미가 이렇게 거미집을 이렇게 막 짓는단 말이죠. 그 속에서도 얘가 이 어린 것이, 얘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지 능력으로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10대 때 발견을 해요. 떠오르는 태양도 떨어지는 낙엽도 들판에 핀 들풀 하나도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이 키우시고 보내셨고 거두시고 한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미련한 인생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몰라요. 왜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왜냐?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기 소위에 옳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안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반발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겁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오늘 1절 봐요. 이제 십계명 선포인데 자 1절만 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말씀으로 말씀하였다. 이 말은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다음에 선포되는 계명, 기록되어진 이 말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계명을 말씀하였다 이러는. 두 번째 말씀은 친히 말씀하신 음성,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이라고 써 있지만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록되고 그리고 선포되고 그리고 음성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동일한 효력과 가치를 가진 말씀이다. 사람들이 누가 음성 들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막 부러워한다고. 그리고 나도 막 그러길 바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렇게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바보 천치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 항상 여기 있어 말씀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깝깝해서요. 수동적이야. 백성과 자녀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백성은 능력이 있었지만 자녀들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수동적이었지만 종들이니까 백성이니까 자녀는 능동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종과 백성은 불러야 나올 수 있는 자리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 범죄함이 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그거는 경거망동해서 죽는 거죠. 자녀는 아무 때나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고 죽지 않아요. 오히려 환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이뻐하고 오히려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묻지 자녀는 그렇게 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맨날 자녀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구약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모세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모세는 홍해도 가르고 엄청난 능력도 행하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잖아요. 우리는 자녀인데 불도 못 끌어내리지 홍해도 못 가르지 능력도 안 나타나지. 그럼 우리가 못한 자냐? 그게 아니고 가장 강력한 변화와 증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듣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게 되리라. 지금까지는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로 내가 갈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전에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오르내리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가명을 썼다니까요.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니, 엘로힘이니 갖가지 이름으로 아도나이 이런 이름으로 썼다고요. 감히 그분의 이름을 입에다가 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불경죄가 돼서 죽을까 봐 실제로 그랬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뭐하냐? 누리지를 못하는 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실체를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풀지 못할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께로 나가야 한다. 아버지께로 나가서 말씀을 들으라. 들려오지 않거든 말씀을 읽으라 이 말이에요. 네? 안 들려온다고 투정을 부리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채찍을 주시고 연약하고 쓰러진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똑같은 예배 때 들리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치료를, 어떤 사람은 비전을, 어떤 사람은 회개를, 어떤 사람은 온전한 결정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믿고 받으면 우리 삶에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람의 말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내 인생의 전부를 걸기도 하잖아요.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꽃다발을 딱 안겨주면서 네 인생을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면 그냥 눈물 주르르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피눈 흘리고 있잖아요. 그 말을 믿으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나는 부부를 갈라놓으러 왔노라.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 이걸 한 절 한 절 다 설명을 해도 한 구절 하나의 계명을 가지고 한 번씩 설교를 해도 다 할 수 없는 말씀인데 크게 나누면 4가지와 6개로 나누잖아요. 처음에 4가지는 대신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등등의 4가지 계명이 십계명의 처음을 차지하고 있다. 순서니까 제일 큰 강력한 순서가 첫 번째 순서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5번째부터 시작되는 대인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지켜야 할 계명이 뭐냐? 뜻밖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근본이다. 효는 근본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랬는데 우리 조상들이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신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연 계시나 자기들이 짐작한 신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번지수가 틀린 거죠. 그런 신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조상들은 길을 몰랐어요. 갈망은 있었지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불쌍하게도 고생하다가 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길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제 그 길에 들어서만 하면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안 찾아온 것이죠. 더 불행하고 이해 못할 것은 그 길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삐딱삐딱하고 다시 나가는 경우죠. 이건 뭐 정말 답이 없죠.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제일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그의 영원한 미래를 보낼 사람들은 믿다가 낙오된 자입니다. 믿다가 낙오된 자. 제가 시골에서 고기를 잡아보면 차라리 하나도 못 잡는 날은 덜 섭섭하다고. 알아요? 모르지, 안 잡아와서. 대나무로 낚시 만들어가지고 어설프게 지렁이 껴가지고 고기 잡는다고 가면은 공치는 날이 공치는 날.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주전자 들고 갔다가. 주전자에 물 받아가지고 고기 잡으면 거기다 넣어가지고 오거든. 그런데 고기를 딱 잡았는데 이렇게 따라오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 고기가. 제일 아까운 건 이렇게 손에까지 잡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요 하나도 안 잡혀요. 왜냐? 이 고기가 가서 소문을 다 내버려. 절대 지렁이 물지 말아라. 정말로 한 마리도 안 잡혀. 하나 넣치는 날은. 그러면요 어리지만 그까짓 거 가치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베드로처럼 꼭 잡아야 할 의무도 없지만 심심해서 가서 잡은 고기지만 이게 미끈하고 놓쳐버린 고기의 감촉이잖아요. 그것이요 며칠 가요. 아까워서. 그거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미끈하고 가버린 거. 그거 잡아다가 실제로는 집에 가서 먹지도 않아. 그냥 놓다가 막 혼나. 뭐하러 이런 걸 잡아왔냐고.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산소 안 떠가니까 고기가 붕붕 떠서 죽어버린다고. 그러면 그냥 던지고 마는 것인데도 그거 미끈하고 빠져나간 고기가 아까워서 며칠 동안 이게 감촉이 남아있다니까. 그런데 천국길을 가다가 천국길로 여행을 가다가 철로 역정처럼 철로 역정이 천국 가는 여정이잖아요. 갖가지 유혹을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는 것인데 중간에 이탈해가 유혹에 빠지든지 핍박에 빠지든지 해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스스로 나가 떨어져 버리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어떻게 살겠냐고.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그리고 현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혜롭잖아. 기름값만 15만 싸도 쫓아다니잖아. 콩나물 세일만 한다고 해도 쫓아다니잖아. 근데 왜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영혼을 위해서는 본질을 위해서 그것이면 충분한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튼지 간에 계명의 요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명쾌하게 설명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더니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십계명 오늘 새벽에도 읽었지만은 이게 15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이 말씀을 안 지켜요.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 십계명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것만 지키면 이 세상은 불행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이 계명 10개만 지키면 불행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안 하면 되고, 살인 안 하면 되고, 간음 안 하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되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면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으면 되고, 우상 숭배 안 하면 되고, 그러면 망할 일이 없다고요. 일상에 가난할 자가 없고 망할 자가 없고 죽을 자가 없을 거라고. 근데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 간단한 10가지 계명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안 지켜져.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입만 열면 탐욕을 부리지. 세상에 나가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간음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부리고,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배움은 뭐예요? 짐승 같은데.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짐승도 안 하는 동성애를 한다고 그러고 집단 혼음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박사가 넘쳐나고 유학파가 넘쳐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안 지켜지냐. 이 죄라는 게 이런 것이다. 자, 주께서 22절에 2절 이하의 재차 두 번째 명령을 해요. 전반부는 십계명, 후반부에 넘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해요. 자, 23절 봐요. 자,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 뭐냐? 우상 숭배 안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부처를 만들어 놓고. 어떤 김집사가 교회를 다녀도 응답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말씀도 없고,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말씀이 없대. 안 읽으니까. 그래, 하나님 응답도 안 해준다고 골이 나가지고 사찰회를 한 거야. 김집사들은 잘 들어야 돼. 사찰회 가가지고 1,000배를 했다네. 그랬더니 부처가 말을 하더래. 1000번 절을 하고 났더니 부처가 뭐라고 그러냐면, 웃기는 인간들이야. 지들이 나를 만들어 놓고 나한테 복을 달라고 그래. 응? 이런 미친 것들이 어디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사람이 깎아 만들어 놓고 뭘 그렇게 달라고 졸라대냐고 부처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응? 귀찮아 죽겠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지들이 만들어 놓은 내가 무슨 힘이 있냐고 부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제가 강화도에 예전에 수련회 가면서 교육자들하고 올라가는데 산에 무슨 뭔 전등산가 어딘가 등산 가느라고 가봤더니 올라가는데 막걸리를 마셔가면서 침을 뱉어가면서 정지를 해요. 가지고 와상, 와부처상, 그러니까 누워있는 부처를 만들고 있더만. 반쯤 만들었어. 떠들고 막 그래.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저렇게 음담, 폐설, 막걸리 한쪽에 판 보려고 하면서 일꾼들이 저걸 만드는데, 만든 다음에는 꼼짝 못하겠지?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만든 다음에는 가서 벌벌 떨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지. 그 앞에서는 뭐 똑똑한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권세 있는 사람도 없어. 다 대통령 후보들도 가서 꼼짝 못한다고 절을 한다잖아. 이번에 누가 될 건지 알고 싶다고. 웃기는 코미디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세우는 걸 싫어하시냐면,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 만들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비겨가지고 상상해가지고 신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하지 마라. 응? 성모상 앞에서도 이렇게 하는 건 나는 지는 싫은 사람이에요. 성모가 무슨 죄가 있어? 성모가 무슨 복을 줘? 그 형상이. 응? 또 가끔 가다가 뭐 피 흘린다고 눈에서 피눈물 흘린다고 그러면 막 전 세계에서 몰려들지요. 진리는 그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여기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이 왜 우상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냐면요,
모세도 무덤을 가나안 땅에 못 만들게 시체를 가져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모세 시체를 몰라. 왜 그러냐? 묶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소에만 계실 것 같아요? 아니죠. 이걸 어떻게 담냐? 응? 주님이 그러셨어. 내가 성소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냐?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내 집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전체가 내 집이야. 전부가 내 것이야. 나를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제한하는 거잖아요. 제한.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만 생기셨고 하나님이 이런 일만 하신다. 그거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 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묶이지 말아라. 묶지 말아라.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은 당연히 안 만들지만 당신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 명령이고. 두 번째, 특이하게도 24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뭘 쌓라고요? 토단. 토단이 뭔지 알아요? 흙으로 단을 쌓라는 거예요. 쉽지요. 초라하지요. 이왕이면 돌단을 쌓지. 어떤 신이 토단을 쌓으라고 한 신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25절과 맥락이 같아요. 25절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토단을 쌓는데 정이 그것도 형편이 그렇다면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돌로 제단을 쌓을 수도 있다. 그것이 뭐 죄는 아니다. 근데 조건을 붙였어요. 토단을 내게 쌓는 게 원칙인데 토단을 쌓지 못하고 돌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그 돌단을 정으로 다듬지 마라.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게 우리는 이왕이면 최고의 것을 다듬어서 정하게 해서 반듯하게 해서 제단을 드려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돌단을 쌓느라고 정으로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부으면 하나님은 없어진다 이 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바보짓을 엄청나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애를 데리고 유모차에 싣고 갔다가 막 모여서 자랑하다가 유모차가 100만 원짜리니 200만 원짜리니 이건 벤츠니 이건 BMW니 그 짓 하다가 집에 왔는데 애가 없어져 버렸어. 왜냐? 애가 밑에 구멍 뚫려가지고 빠져버렸어. 집에 가서 보니까 유모차 신경 쓰느라고 애가 없어져 버렸네. 응? 교회에 와서 예수만 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교회에 와서 뭘 그렇게 신경 쓸 게 뭐가 있냐고. 응? 뭘 그렇게 신경 쓸 게 많냐고. 돌로 쪼지 마라. 뭐 50주년 기념 행사하다가 교회가 싸워서 난리 난 교회도 있어요. 50주년 기념 행사를 뭐하러 해? 그럴 바에는. 응? 안 그래요? 인직식 하다가 싸워. 그러려면 인직식을 뭐하러 해? 열심히 주님께 충성만 하면 되지. 결혼식 준비하다가 싸우는 부부가 있잖아. 결혼식을 해야 하는데 행복하게 100년 해로 하자고 결혼식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식 하다가 싸우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다.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이 아시고 돌단 쌓지도 말고 돌단 쌓으려면 흙단보다 훨씬 힘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으로 짜서 만들려면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기도할 시간 없지요.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마지막 26절 시작. 너는 층계로 네 제단을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거룩하라. 하체는 상징적인 거지. 부정한 것이고 추한 것이고 감춰야 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하체가 보이잖아. 계단에.
그러므로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네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이건 뭐냐? 긴장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은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드려지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지는 게 제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편한 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다행히 그분이 원하는 것이 우리와 맞아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를 희생하고 깎아내는 것이 제사고 예배고 믿음이고 희생이라. 그런 시간이 올 때에 우리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버려야 할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화된 법이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 가면 이 십계명이 더 강화됐다고. 간음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바와 같다. 이게 더 강화됐잖아요. 복음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율법을 버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율법은 더 한층 강화된 것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아시고 본질을 쫓는 우리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명령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 잃지 않고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만 살아도 우리는 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행하고 가르쳐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적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평생 신앙생활 할 터인데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고 만들어진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의 율법은 사라질 구법이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아니라 한층 더 강화되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행한 죄를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음탕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고 살인을 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백성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으니 더 신사적이고 더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고 지킴으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성도들 되게 하사 주님은 우리에게 돌단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토단을 원하셨고 정결하고 다듬어진 제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투박한 제단을 원하신 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뜻인지 알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앞에 본질대로 행하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세워서 전도자로 세우며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인 줄 아오니 우리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갈 것과 행할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의 말씀은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한층 강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당 지켜야 할 오늘도 살아있는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이 10가지밖에 안 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온 땅이 시끄럽고 불행하며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마땅히 이 계명을 준수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을 쫓는 성도들 되게 하사 허상을 쫓지 말게 하시고, 허례허식 쫓느라고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삼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리는 근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 우리 성도들 동행하시고 거두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크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